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문하시기를 내가 내일이나 모레 남부에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너를 다윗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요나단은 다윗이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안심을 시킵니다만 다윗은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벌써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사울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 너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렇다고 안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요나단은 다윗에게 들로 가자고 말하고 들판에서 다시 다윗과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 그거보다 더한 일은 없겠죠. 자신이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서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한 사람이면 자기 아버지가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 하는데도 그걸 알려주어서 평안하게 가도록 해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때는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자기 입장을 요나단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짊어질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동안 항상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천군만마가 됩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렇게 쓰일 수 있다 하는 의식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그동안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도와 보호를 받는지를 다 보고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울도 그렇게 보호해 오셨던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스스로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반드시 지키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는 것이고, 어린 요나단도 그걸 똑똑히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라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가 그 판단을 맞추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소중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기준을 가진다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단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같지 않다면 모든 것들은 달라집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여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나단 같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들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상황들을 항상 자기 자신을 엄격히 돌아보며 판단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요나단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서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잘 인식하시고 지금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하루의 신앙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쌓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